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4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번 장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종말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흥분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교황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종말이 가깝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이러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자칫하면 기도의 초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흐름을 떠나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사건이 다가오면 불법이 성하게 되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반대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라는 말로 이 성경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모든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교회를, 무엇보다도 가족을,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많은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말이 죄를 불법으로 감춘다거나 죄를 옳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께서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된 죄의 용서와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난 중인 그리스도인을 돕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대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접할 때 수방된 비용과 시간에 화내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망 없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을 말하는데 예언이나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들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유익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은
특정한 사람 몇 명에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각자가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청지기처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즉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때에 이러한 사건들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요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혜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어린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은이 시연이와 함께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매 안식일 안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감사함과 헌신의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